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될 때 하나님 전하는 자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외우실 것 같은데 혹시 3장 17절 말씀도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나만의 추억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기원 후 4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서로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왔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Christ and Mass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여인이었던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 문화로 대입해 보면 인게이지먼트, 약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혼, 약혼을 한 두 남녀는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을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집, 처소를 마련했고 신부들은 이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는데 각자 자리에서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죠. 만약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다면 요셉은요,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발해야 됐고 재판을 거쳐야 했지만 그는 마리아가 당할 여러 불이익들을 생각했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파혼을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이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는 원래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성경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이 사실이 너무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신을 했던 당사자였던 이 마리아도 누구보다 당혹스러웠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꿈에서 깬 요셉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믿음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길 원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은 What a Beautiful Name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또 고백했지만 바라기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누군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사람 혹은 사물, 등등 다른 무언가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려지는 대상이 있어야 됐고 그 이름으로 그 대상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surname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given name, 이름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성과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와 자신의 지파 출신을 함께 밝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신 지파만으로 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 지파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이나 사역 또는 활동, 정치적 성향 같은 부가적인 이 별칭들을 만들어서 붙이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름 앞에 별칭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또 다른 열혈당원 시몬처럼 이름 앞에 부가적인 별칭을 붙여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특히나 이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인지는 몰라도 본문을 보면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이름은 21절 말씀에 등장하듯이 예수이고
또 다른 이름은 2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이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 우리가 지금도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예수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가 뭐죠? 어떤 의미죠? 본문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천사는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의 헬라어 표기 방법입니다. 이에수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어떤 글을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이미 잡혀 있었던 죄수, 이미 소문이 났던 그 죄수의 이름도 바라바라고 불리던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길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그런데 당시 이렇게 흔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가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한 이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이 참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이 더욱 생생하게 선포가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단순한 공휴일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주변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마주해야 되는 인간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의 천사는 이 사실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어딘가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눠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저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참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유는요,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 다윗의 왕국, 그들이 누렸던 부와 힘을 회복해서 정치적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참된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갔죠. 아니요, 심지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또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선포되고 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요,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천사는요, 요셉에게 예수가 곧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임마누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종교에 나타나고 있는 가짜 신들처럼 초월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관망하거나 방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희망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며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짧은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최애 연예인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을 만나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해도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포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자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마누엘로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일,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순종을 짧게 살펴보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 가브리엘이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이 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던 일, 다시 말해서 제3자적 입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에 와닿지 않게 느끼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 혹시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까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 당시의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임신은요, 부정한 행동으로 여겨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죽이려고 들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그 짧은 순간 마리아의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마리아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했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을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란 나를 사로잡는 염려와 걱정,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순종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선포하죠.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도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약혼을 했고 정혼을 했고 아내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약혼녀, 내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부부라고 하지만 결혼식 전에 이들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본문 19절에서 보면 마리아의 남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그가 사려가 깊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기본적인 의로운이라는 단어의 더 기본적인 의미는 그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비록 율법대로 마리아를 공개적인 재판을 받도록 하진 않더라도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요셉의 순종은요,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특히 모태신앙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순종.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은요, 순종이란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점차 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들, 율법적인 사고로 갇혀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나의 의에 나의 시선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순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순종의 모습은, 그 참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죽기까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뭐 순종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도 순종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간단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한 해를 보내셨다면 이제 다가올 2024년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결심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간혹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는데 호사유피, 인사유명.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남기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은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남겨진 이름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